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부 일본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가와무라 요시키 목사입니다. 저는 2007년 도쿄 라브소나타를 통해 처음으로 온누리 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에 오게 되어 지금 일본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앞선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물의 주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입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걱정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동사는 7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번을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상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걱정으로 차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응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라라는 동사의 원어는 단순히 가볍게 한번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우리의 선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사두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는 매일매일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농사를 짓고 계획을 세우고 창고에 비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새들을 충분히 먹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꽃을 가리키십니다. 꽃은 새보다 더욱 수동적입니다. 일하거나 옷을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능가한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화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최고의 차림새로도 발밑에 들꽃 하나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더구나 그 꽃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덧없는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아름다움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소한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창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먹임을 받고 있습니다. 길가의 꽃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의 가까운 생활 가운데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걱정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며 걱정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는 하나님께 먹임을 받지만 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꽃은 하나님께 입혀지지만 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겉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말씀은 어쩌면 꾸짖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토록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느냐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걱정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걱정 가운데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걱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내가 견뎌야 한다. 마치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는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께 여러분의 걱정을 맡겨드리십시오.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에게가 아닌 오직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을 본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십자가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을 가진 아버지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잊으실 리 없습니다. 아들의 피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양식을 아끼실 리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저버리실 리 없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이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걱정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양재 캠퍼스 대학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이승호 목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려하다, 또 불안을 갖다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돌보다, 주의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와 불안을 갖는 것도 걱정이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고 또한 교회가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또한 걱정이라 할 수 있기에 걱정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범위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십니다.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것은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의식주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에 결핍이 생기게 되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는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32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는 집을 좀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 스스로 수습할 수 없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 혼이 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는 차라리 집을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했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한 3시간 정도요. 굳은 결심을 갖고 집을 나왔지만 막상 집을 나온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집 근처 놀이터를 가서 시간을 때워보기도 하고, 또 집과는 거리가 꽤 있었던 교회에 가서 괜히 기웃거리기도 했었지만 그 어디도 집만큼의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몇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지? 당장 오늘 저녁 나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까?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생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걱정이었고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3시간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내가 머물 수 있는 집과 또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걱정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충분한 먹을 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기에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책임 있는 선언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걱정의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히려 문제와 걱정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발견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우리는 염려와 걱정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33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그 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다시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져가겠다라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은,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현실의 고민은 자꾸만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 우리의 고개를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사라지게 하죠.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자꾸만 염려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걱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앞에서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곰이나 늑대를 만난 양이 두려워하듯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 나를 지켜줄 선한 목자가 서 계시다면, 우리의 눈앞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 그 양을 지켜줄 선한 목자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저 그 목자 뒤에 서서 그 목자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믿었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반역과 배신을 피해 깜깜한 굴에 머물러야 했던 시간이 길었지만, 그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어우러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기에 성도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의 자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그 나라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이 말씀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 나를 위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성을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걱정에서 해방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걱정이 아닌 신뢰로, 염려가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건강이 걱정이 되고, 가족이 걱정되고, 일이 걱정되고, 앞날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며 버텨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모든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들판의 핀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히심과 먹이심과 돌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일하지도 짜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고 입히시며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최소한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단순히 새도 아니고 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굶기시지 않는다라는 이 단순한 명령 앞에, 단순한 약속 앞에 머뭅니다. 주님, 하늘 앞에 설 때 우리 걱정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오늘 새벽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너에게는 이토록 좋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끼실 리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신 사건임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는 염려와 걱정의 자리 앞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관계와 선택과 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당장 눈앞의 피로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 고개는 자연스럽게 땅을 향해 내려가지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염려로는 우리의 생명이 더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걱정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그 주님의 선언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 가운데 있다는 놀라운 약속임을 오늘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곰과 늑대를 만난 양처럼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눈앞에 선한 목자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 목자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눈을 들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돌이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가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의 기도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선택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발견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의 자리 앞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함 없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 불법과 불의가 이 땅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진리의 기반 위에 다시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교회가 먼저 새로워지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이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교자들이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새벽 기도 위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나라의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는 분열되고 사회는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세대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한 채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흔들리고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이 시대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거짓된 이념과 사상이 진리인 양 이 땅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먼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걷는 주의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이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이 이 땅에서 그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 나라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다시 그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거짓된 가치관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눈높이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분열의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로, 갈등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거짓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혼돈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적 세계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나라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교회가 이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40일의 기도의 시간이 이 나라 회복의 영적 불씨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가 진리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걱정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